지혜의 잠언 49집.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은 땅에서 생각이 빠르고 행동이 빠른 자를 쓰시나니 곧 빠른 구름을 타고 행하시느니라. 생각이 빨라지려면 기도해라. 삼위와 일체되고 교통해라. 삼위의 생각을 배워라. 그리고 즉시 행하여라. 매일 그렇게 살아라. 생각이 빠른 자가 누구냐? 매일 삼위와 일체되어 매일 쉬지 않고 삼위의 생각을 받아서 행하며 사는 자니라. 생각이 빠른 자가 그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제일 먼저 알게 된다. 곧 하나님이 보낸 구원의 사명자다. 그가 제일 먼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고 세상에 전하여 따르게 한다. 생각이 빠른 자가 밭에 감춰진 보화도 캐가느니라. 생각이 빠른 자가 산의 밤도 먼저 주워가느니라. 생각이 빠르고 행동이 빠른 자가 더 얻고 더 누리고 더 편하게 사느니라. 새 역사도 생각과 행동이 빠른 자의 것이니라. 생각과 행동이 빠른 자가 주인이 되느니라. 생각은 빛보다 수백 조배 빠르다. 신과 일체되고 연결되어 매일 신의 생각을 받아서 생각의 차원을 높여서 생각을 쓰면 엄청난 것을 얻느니라. 몸도 생각도 안 쓰면 제자리다. 평범한 삶이다. 놀리지 말아라. 써라. 합당하게 가치 있게 지혜롭게 써라. 특히 올해 추석 명절은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의 전쟁을 틀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어 평화로 맞게 하셨으니 성삼위께 감사와 사랑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 올해 2015년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는 한국과 북한의 상황이 극적으로 악화되어 서로 포를 쏘면서 서서히 전쟁의 불이 붙고 있었다. 이때 시대 대표가 하나님께 민족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이에 한국과 북한이 회담을 하며 평화롭게 끝나도록 성삼위께서 이 민족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먼저는 시대 대표가 하늘 앞에 민족의 죄를 놓고 회개하게 하여 영적인 문제를 풀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한국과 북한의 양측 사람들이 땅에서 회담하여 육적인 문제를 풀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같이 해주지 않으셨으면 한국과 북한의 전쟁이 일어나서 9월 말인 현재 양국은 잿더미가 되어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추석 명절을 평화롭게 보낼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전쟁을 평화로 돌리도록 시대 대표가 책임지고 민족의 죄를 회개하게 하셨다. 마치 방에서 썩은 쓰레기 한 트럭을 꺼내어 청소한 격이 되도록 몸에 암이 막 퍼지고 있는데 암세포를 잘라낸 격이 되도록 한국과 북한의 죄를 진정 회개하게 하셨다. 회개는 그 내용을 아는 자가 슬피 울고 탄식하며 해야 된다. 회개는 하나님이 받아줄 자가 해야 된다. 민족의 죄는 시대 보낸 구원의 사명자가 회개해야 된다. 북한은 자기들이 저지른 일을 죄로 생각하지 않고 응당한 행위로 생각하니 사과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한국도 북한도 민족이나 개인이나 자기들이 행한 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으니 민족의 죄를 놓고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고로 그 죄값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다. 한국도 북한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한국은 일부만 믿고 북한은 안 믿으니 전쟁의 운명으로 기울어질 만한 그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회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죄값으로 전쟁이 일어날 운명에 걸려 있었다. 한국과 북한은 그동안 사이가 안 좋아서 감정이 달아올라 극에 치달아 있는 상황이었다. 그때 북한이 한국 쪽에 매설해 놓은 지뢰가 터져서 한국군이 크게 다쳤다. 북한은 정전협정을 어기고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죄를 지었다. 그로 인해 과거의 이야기들까지 꺼내게 되었고 한국과 북한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결국 육적으로도 죄 때문에 전쟁이 시작될 상황이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전쟁의 심판을 받게 될 시점이었다. 개인도 민족도 육적 세계도 영적 세계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 형벌을 받게 되느니라. 오직 회개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 죄는 마치 몸의 병과 같다. 극한 병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 죽음을 피하려면 병을 고쳐야 된다. 수술해야 된다. 병을 고치고 수술하는 것이 회개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펴시려고 보낸 자와 함께 민족과 세계의 문제를 의논하시고 해결하시느니라. 모세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자로 보냈으니 모세를 통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올 때 뒤에서 애굽 마병대가 쫓고 있었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 이때 하나님은 구원자 모세와 의논하여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로 건너가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자 홍해 바다가 다시 원상태로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던 애굽 마병대는 모두 죽었다. 개인 싸움도 격해지면 한 사람이 순간 못 참고 일어나서 때린다. 격해진 감정 때문에 한동안 때리고 운동을 한건장한 몸이면 상대를 걷어차기까지 한다. 그러다가 더 격해지면 무기를 사용하여 몽둥이로 때리고 칼로 찌르고 총을 쏘기 시작한다. 민족 전쟁도 그러하다. 감정이 격해지니 개인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듯 싸우는 격이다. 서로 죽지 않으려고 더 격한 행위를 한다. 그러나 칼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총을 쏘며 격하게 싸우다가는 둘 다 죽을 수도 있다. 혹여 한쪽이 살더라도 불구의 몸이 된다. 전쟁하면 양쪽 다 손해다. 패전한 나라는 망하게 되고 승전한 나라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전쟁을 하면 생명 손실, 경제 손실이 크고 전쟁으로 인한 병이 생기고 전염병이 돌게 되고 그동안 지어놓은 건물과 도로가 다 파괴되고 그동안 개발한 것들까지 모두 파괴되어 폐허가 된다. 작은 포탄 하나만 터져도 그곳은 폐허가 된다. 원자폭탄과 미사일은 하나만 터져도 그 지역이 다 파괴되고 그 지역 사람들도 다 죽는다. 원자폭탄이 터지는 빛만 봐도 눈이 멀고 그 공기만 스쳐도 살이 썩어 들어간다. 또한 군인 한 명이 무장하면 민간인 수백 명씩 죽인다. 그런 군인들이 100만 명씩 출동하여 싸운다. 총알 한 방이면 목숨을 앗아간다.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비참하겠느냐. 이 같은 전쟁을 하나님께서 시대 사명자를 통해 막아주셨다. 감사해라. 성삼위께 영광을 돌려라. 시대가 그러하니 사람들의 생각이 무지로 굳어서 민족의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설마 전쟁이 날까? 생각한다. 모르고 살기 때문이다. 한국과 북한이 하는 행위로 봐서는 전쟁을 막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동안 벼르고 벼르다가 감정이 극에 치달은 상황이었다. 이때 하나님은 다른 길로 해결해 주셨다. 곧 회개였다. 회개는 민족의 죄를 알고 전쟁의 운명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판국이 기울어졌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었다. 이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예수님께서 시대 구원자와 함께 행하셨다. 설마 전쟁이 일어날까? 생각하는 자는 못 믿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아예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로 하나님은 전쟁이 일어날 운명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회개하게 하여 운명을 돌리게 하셨다. 육적으로는 이미 전쟁을 막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미 전쟁으로 가는 길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아는 자가 하나님께 목매고 탄식하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영적인 길만 남아 있었다. 핵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 민족의 문제도 해결된 것이다. 사람이 몸으로 치고받고 싸워도 핵심은 마음과 생각이다. 몸으로 치고받고 싸울 때 마음과 생각을 가다듬어 열이 식게 해주면 몸도 열이 식게 된다. 이 길만이 싸움을 멈추게 한다. 이와 같이 민족의 상황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 육적인 문제도 해결됐다. 하나님이 성령과 성자와 예수님과 함께 행하셨고 보낸 자와 함께 행하셨다. 이것을 100% 믿고 전쟁을 멈추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성삼위를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라. 그러면 매일 어떤 일을 당해도 이기고 극적으로 휴거를 완성할 것이다. 휴거를 완성해라. 전쟁을 돌려 막아 주었으니 평화로울 때 어서 휴거를 완성해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예수님께서 보낸 자와 함께 행하신 일을 깨달으면 그 일을 중심하여 모든 것을 알고 믿기에 매일 신앙의 잔치를 하며 사랑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된다. 삼위일체가 보낸 자와 함께 행했어도 모르면 휴거 신앙을 감당하기 힘들고 변화되기 어렵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예수님께서 보낸 자와 함께 행하신 일을 듣고 깨닫고 뇌에 채우고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성삼위를 깨닫고 휴거 신앙을 하라고 성삼위가 보낸 자와 함께 하신 일을 계시로 전한다. 사람의 뇌는 그때만 알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잊어버린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여 해달라고 할 때는 애간장을 태우며 빈다. 그때는 3년이고 5년이고 7년이고 10년이고 희망을 가지고 입이 닳도록 말하며 기다리고 소원한다. 그러다가 해주면 해달라고 애간장 태우며 빌 때의 마음과 행실이 변한다. 그러다 2~3달이 지나면 거의 다 잊어버려서 누가 그것을 증거하며 이야기해도 잘 모른다. 그러다 마치 꿈같이 희미하게 생각을 떠올린다. 삼위일체가 보낸 자와 함께 행하신 일을 매일 이야기해라. 잊지 않도록 절기를 정해놓고 기념하면서 해주신 성삼위께 영광 돌리며 감사해라. 전지전능하신 성삼위만이 깊고 은밀한 것을 아신다. 2015년 학예 수련회는 원래 대학부가 1박 2일 수련회를 원했지만 하루만 하고 끝내게 했다. 그리고 8월 8일 중고등부 수련회는 말씀 시간을 오후로 옮겨서 전체적으로 시간을 뒤로 옮겨 더위를 피하게 했다. 그리고 원래는 8월 15일에 장년부 수련회를 하고 8월 22일에 가정국 수련회를 하려다가 갑자기 날짜를 변경하여 8월 14일에는 장년부 수련회를 8월 15일에는 가정국 수련회를 했다. 8월 15일은 한국 광복절로 그동안 수련회에 참석 못한 사람들까지 다 참여하게 했다. 날짜를 갑자기 변경하니 버스 예약도 변경해야 하는 등 혼란이었다. 장년부 500여 명은 8월 14일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여 8월 15일에 참석하게 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아무도 몰랐다. 갑자기 그렇게 상황이 돌아갔다. 후에 알고 보니 만일 한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날이 8월 22일이었다. 만일 예정대로 그날 가정국 수련회를 했다면 그런 날 누가 마음 편히 수련회 잔치를 하겠느냐. 날짜를 변경함으로 8월 15일 가정국 및 전체 수련회를 끝으로 학예 수련회를 일주일 앞당겨 끝내고 특별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다가 8월 20일부터 국방 문제가 악화되었고 북한이 한국이 48시간 내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8월 22일에 군사 행동을 개시하겠다고 선포한 후부터 한국과 북한은 전쟁 직전의 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북한은 전방 지역의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잠수함 50여 척을 기동하고 특수부대까지 전방에 배치하는 등 북한의 지도자가 한마디만 하면 전쟁이 시작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이에 한국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전쟁에 대비하는 상황이었다. 이때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막고 하나님이 보낸 자에게 고통을 주고 십자가를 지게 했기에 그로 인해 아무래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여 기도했다. 또한 2015년 3월 16일 휴거날에 성자가 떠나시면서 이 민족에 환난이 있으니 기도해라 하셨기에 이때구나 하고 더욱 극히 기도했다. 일문일답으로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6천년 동안 섭리해 오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창조 목적을 이루는데 이때 전쟁이 나면 지구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성삼위와 구원의 사명자가 최고로 손해가 된다고 기도하며 그러니 전쟁을 막아달라고 간구했다. 이미 육적으로는 한국과 북한 양쪽 다 포를 쏘는 등 긴장이 격화된 상태였기에 이미 싸움이 시작됐다고 하며 목매어 기도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다. 나 여호와가 전쟁을 원하겠느냐. 6천년 동안 역사를 펴오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창조 목적을 이루는 때인데 지금 이때 전쟁이 일어나면 역사를 제대로 못 펴니 얼마나 손해겠느냐. 지금 북한이 한국에게 먼저 해를 준 것으로 인해 싸움을 하고 있듯이 한국과 북한이 나 여호와 앞에 지은 죄 때문에 그로 인한 대가를 받게 된다. 개인도 민족도 죄 때문에 대가를 받는다. 죄는 꼭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하늘에 얽힌 문제도 땅에 얽힌 문제도 해결해 준다. 아셨다. 이에 한국의 죄, 북한의 죄를 놓고 회개하고 기도했다. 양측은 응당해야 될 일로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생각하지 않으니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어야 죄인지 아는데 북한은 안 믿으니 죄로 생각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는다. 한국도 민족의 죄로 인해 북한과 싸우다가 심판으로 전쟁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니 하나님께 용서를 받도록 진정 회개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개인들과 민족이 행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는 것을 아는 자가 회개하여 내게 용서받고 해결해야 된다. 회개해야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한다. 아셨다. 이에 아는 자가 진정 회개했다. 정치와 종교의 부패,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종교를 섬기는 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사는 죄,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핍박하고 화평하지 못한 죄, 살인과 폭력, 국회가 화목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죄, 공의롭지 못한 재판 등 각종 죄들이 산과 같이 쌓여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개인과 민족의 죄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자가 알고 간구하며 회개했다. 그리고 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면서 살인적이고 악한 행위를 하는 북한의 죄를 놓고도 기도하면서 회개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도 같이 죽는 줄 모르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무지함도 회개했다. 8월 23일에도 오후까지 기도하고 성령님께 물었다. 이에 성령님은 개인이고 민족이고 상징자가 대표로 회개하면 전체가 회개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 아셨다. 그 말씀을 듣고 다시 간구하기를 하나님 꼭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는 실수하지 않는다. 걱정 말아라. 아셨다. 그날 밤 꿈에 계시해 주셨다. 동생과 형이 있는데 각각 따로 살고 있었다. 동생이 전날에 형의 집에 갔을 때만 해도 형이 살아 있었는데 방금 전에 다시 가보니 형이 목을 매달아 죽었다고 하며 동생은 태연하게 좋아하면서 내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형의 시체가 관에 들어가서 알몸으로 있는 것이 보였다. 방금 죽었기에 꼭 잠자는 사람처럼 보였다. 성령님이 이 꿈 계시를 깨닫게 하시어 이 꿈은 한국과 북한의 전쟁에 관한 것이다. 북한이 죽은 시체같이 되어 문제가 해결된다. 함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시대 대표의 회개를 받으시고 양측을 대표하여 조건을 세우고 회개한 자에게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비밀을 제일 먼저 보여주셨다. 성경의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은 형과 동생으로 각각 악편과 선편을 상징한다. 북한은 형 가인과 에서를 상징한 악편이고 한국은 동생 아벨과 야곱을 상징한 선편이다. 사람이 목을 매달아 죽으면 일순간에 죽는다. 국방 문제가 그같이 일순간에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옛것은 장사 지낸 바 되듯이 국방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대표가 회개하니 그 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시대 대표가 회개하니 한국과 북한은 회담을 시작했고 8월 4일에 북한의 지뢰 도발이 일어난 후 정확히 21일 만인 8월 25일에 협상이 타결되어 북한은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하면서 사실상 본인들의 잘못을 시인했으며 한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췄다. 이로써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해소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한 뒤 바로 아니라고 하며 말을 뒤바꿨다. 역시 협상이 타결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다. 회담 때 순간 북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한국도 입장을 바꾸지 않아서 계속 군사적 긴장 상태가 연속되고 감정이 폭발됐을 것이다. 하나님이 시대 대표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순간 상황을 틀어 전쟁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다. 회개함으로 먼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 하나님은 육적인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어 한국과 북한이 회담을 하게 하셨고 평화로 끝나게 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법에 걸리면 그럭저럭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절대 깨끗이 회개하여 해결해야 된다. 먼저 땅에서 회개함으로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 하나님은 홀이라도 남김없이 회개해야 받으신다. 이 시대 대표가 이미 수십 년 동안 이 민족과 세계를 위해 회개해왔고 최근에도 계속 쉬지 않고 회개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셨다. 육적인 것만 보는 자는 육적인 것만 보고 회담으로 문제가 풀어졌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것을 안 풀었으면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 잠언을 다시 보고 이렇게 남북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증거해라. 하나님께 속한 영의 것을 못 보면 시대 대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할 일을 하여 문제가 풀어졌다는 것을 모른다. 세상 만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육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천사가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러 올 때도 그러했다. 사탄이 영적인 것을 막으니 못 풀다가 다니엘이 간절히 간구하여 영적인 문제가 풀리니 천사가 다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었고 당세에 일어날 일들도 말해주었다. 자기 인생 문제도 그러하다. 항상 성삼위 앞에 영적인 문제를 먼저 풀어라. 그래야 이어서 육적인 문제도 풀어진다. 영적 승리는 육적 승리다. 사람의 마음이 풀려야 육도 풀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민족의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지 못했다면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이 안 풀려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영적 문제가 안 풀리니 땅의 남북한 회담도 안 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평화로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고로 100%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전쟁으로 인한 죽음에서 살려줬으니 누구든지 이를 깨닫고 생명을 구원하며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성삼위 앞에 감사하며 행해라. 개인이나 민족이나 죽음 직전에서 살려주면 별짓을 다 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살려주면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한때가 가면 그 은혜를 잊고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외면하고 생각하지 않고 산다. 그러다가 또 죽음의 올무에 걸리게 된다.
하늘 앞에 은혜를 입고 마음이 변하면 그 행위대로 사망으로 가게 된다. 죽음에서 살려줬으면 인생 사는 동안 성삼위를 사랑하고 성삼위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라. 그렇게 사는 자가 개인의 것도 민족의 것도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선생은 베트남 전쟁 중에 나를 살려주셨다고 지금까지 수십 년이 넘도록 성삼위께 감사하며 영광 돌린다. 그러니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죽음이나 어려움에서 구해달라고 급절하게 애원할 때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성삼위를 사랑하며 성삼위께 감사해야 된다. 그래야 변하지 않는 신부다. 성삼위와 구원자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변하면 그로 인해 버림받게 되나니 하늘이 버린 자는 복지기 어려우니라. 자기가 삼위와 구원자를 버렸어도 삼위와 구원자가 안 버렸다면 하늘 편에서 다시 불러와서 구원해 주신다. 삼위일체가 주신 것을 잊지 말고 늘 사연을 이야기하며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래야 더 빛나게 해주신다. 삼위가 성지 땅에 주신 것들도 항상 감사하다고 말하며 사연을 나누고 더욱 성삼위를 사랑해라. 성지 땅 자연성전이 1000년 동안 잘 보존되도록 기도하고 삼위일체가 주신 것들을 잊지 말고 감사해라. 선생은 감사를 안 하는 날이 없다. 그런데 쓰는 자들이 감사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가치 있게 쓰게 해주시고 삼위와 구원자가 그 속에 숨은 비밀을 말해주고 영과 육에게 더 큰 은혜를 준다. 성지 땅을 사는데 몸부림치고 기도하며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세상과 사탄이 이미 알고 그 땅을 쥐고 있었기에 땅 사기가 정말 힘들었다. 그래서 땅 주인에게 2030번씩 쫓아가서 설득했고 계약하려다가도 깨지고 하여 정말 어렵게 하나씩 샀다. 애간장을 태우면서 성지 땅을 사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성지 땅을 개발했다. 그리고 섭리인들 모두 쓰라고 줬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을 것이냐? 가치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 자는 무지한 자다. 그 육에게도 영에게도 감사의 세계, 휴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성자와 시대 사명자가 조건을 세워서 300선 휴거를 이루게 해줬듯이 성지 땅도 시대 사명자가 조건을 세워서 준 것이다. 몸이 살아있는데도 시체같이 왔다 갔다 하지만 말고 하늘의 신부들이라면 가치를 알고 진정 감사하면서 써라. 그동안 월명동 땅에 대해 나간 말씀, 사게 된 사연, 작업한 것 등을 교육 자료로 만들어서 증거하고 가르쳐 주어라. 2015년 8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의 민족의 상황을 가르쳐 주었으니 모두 증거하고 가르쳐 주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을 대하게 되면 너그러우신 하나님께서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간을 순간만 놔둬도 수십 년이 가버린다. 고로 인간 입장에서 급하게 다스려 인간을 바로바로 잡아주신다. 사탄과 마귀의 간교함은 영적으로 못 느끼면 전혀 못 느낀다. 사탄과 마귀는 영물이다. 인간과 다르다. 꿈에 보면 자기 옆에 사람이라도 따라다니면서 방해할 때가 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다. 머리에 뿔이 달린 것만 사탄과 마귀로 보지 말아라. 사탄과 마귀는 사람처럼 위장하고 다니면서 ንም실늠실 은밀하게 다닌다. 하늘 편 사람과 사탄 편 사람이 있다. 어느 때는 하늘 편 사람이 행하려 하면 사탄이 사탄 편 사람을 통해 방해해서 못하게 한다. 이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사탄 편 사람을 통해 행하여 방해하지 못하게 하신다.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훨씬 행하기 편하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 행하면 결국 못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 파악하기 전에는 신이 될 수 없다.
내 인식과 내 생각으로는 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파악하니 전혀 아니었다. 파악은 정확히 알게 하니 신이 되게 한다. 확인은 제대로 알게 하니 신이 되게 한다. 전능하신 삼위일체는 정확하게 아신다. 신혼골수까지 꿰뚫어 파악하고 아신다. 확인하되 완전히 알기까지 확인이다. 1차원 확인은 보다 쉽다. 2차원 확인은 보다 어렵다. 3차원 확인은 더 어렵다. 확인은 할수록 유익이다. 1차원 유익, 2차원 유익, 3차원 유익이다. 물건을 사도 더 알아보고 사기다. 모든 사건도 그러하다. 한 번에 결정하지 말고 더 알아보고 결정하기다. 생각은 길이 없이 아무데나 다 다닌다. 그래서 생시의 육도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꿈에서도 혼이 별의별 생각을 하며 아무데나 다 다닌다. 생각은 길 없이 아무데나 다 다니니 생각을 가만히 놔두면 별의별 짓을 다 한다. 생각은 생각으로 제재해야 된다. 자기 생각을 자기 생각이 제재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그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제재하여라.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 자가 있다. 이는 몰라서 그러하다.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것은 정말 쉽다. 자기 마음과 생각을 비우고 간구해라. 그릇을 비워야 담기듯이 자기 주관, 자기 생각, 자기 중심을 비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 너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니라. 용서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구상 인생들은 모두 다 내 살과 뼈와 같다 하셨다. 그러니 모두 귀한 자 대하듯 귀히 대해라. 생각의 차원이 높은 자는 한 존재물을 여러 가지 형상으로 본다. 생각을 집중한 자는 차원이 높아서 핵을 본다. 육의 생각을 넘어 혼의 생각, 영의 생각이다. 한 존재물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보는 원인은 그와 비슷한 형상과 모양을 넓게 생각하면서 보기 때문이다. 한 존재물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볼 줄 알면 만물 계시를 주실 때 각종으로 계시해 주신다. 생각의 차원이 높으면 한 존재물을 다양하게 보면서 만물을 통해 계시를 받는다. 존재물이 생긴 대로 계시하신다. 월명동 지형을 보아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대걸작이다. 한 지역이 여러 가지 형상으로 보인다. 월명동 지형을 보면 그곳에 여러 가지 형상과 모양이 있다. 그 형상이 없는데 그 형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 형상이 있으니 깊이 높이 자세히 보면 그 형상과 모양이 선연하게 보인다. 월명동 지형을 방향과 각도를 달리하면서 자세히 보면 생긴 대로 형상이 보인다. 사람 형상도 있고 별 형상도 있고 자궁 형상도 있고 생명나무 형상도 있고 호수 형상도 있다. 또 풍수지리 학자들이 최고의 명당으로 보는 자미원 형상도 있다. 또한 산 능선이 계단 모양으로 되어 있고 주름이 접힌 치맛자락같이 빙빙 돌아가는 빙의 길도 있다. 또 여자가 고양이 자세로 엎드려 있는 형상 등 사람이 각종 자세로 있는 모습이 8개나 있다. 월명동 지형을 크게 보고 축소해서 보고 잘라서 봐야 그 형상들이 다 보인다. 미술과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못 본다. 영의 생각으로 봐야 보인다. 기도하면서 영계에 들어가서 월명동 지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물었다. 몇 달을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듣고 월명동 지형을 찍은 항공사진을 가져다 보면서 그 형상과 모양을 배웠다. 그러고 나서 보니
여인의 모습 8가지 형상이 또렷하게 보였고 그 밖의 형상이 더 보였다. 사람의 지체도 하나로 보면 한 형상이고 지체를 나눠서 보면 여러 가지 형상으로 보인다. 월명동도 그렇게 하나로 보기도 하고 쪼개서 보기도 해야 여러 가지 형상이 보인다. 동서남북으로 쪼개서 보면 이 형상이 보이고 두 방향을 합쳐서 보면 저 형상이 보이고 동쪽에서 서쪽까지 크게 보면 큰 형상이 보인다. 백화점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다. 하나님은 백화점같이 여러 가지를 창조해 놓으셨다. 그리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필요한 대로 자기 취향대로 좋아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셨다. 자기 철학이다. 자기 취향이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의 차원대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찾고 자기 취향으로 삼아서 그것을 상대로 삼고 좋아하며 산다. 자연의 형상은 형상이 없는데 그 형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형상으로 존재하고 있기에 그 형상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여자 형상이라고 해서 여자와 똑같이 생긴 모양을 보려면 못 본다. 여자와 비슷한 형상으로 봐야 된다. 월명동도 그러하다. 하나님께 월명동 지형에 대해서 배운 후에 영적으로 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꼭 해달라고 졸랐다. 이때 해주신 말씀이다. 월명동 지형을 다양한 모양으로 보듯이 삼위일체도 여러 가지로 보고 대하여라. 전능자로 보기도 하고 부모로 보기도 하고 평생 사랑할 애인으로 보기도 하고 가장 친한 친구로 보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같이 대하기도 하여라. 배고플 때 허리끈을 졸라매듯 말씀에도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 졸라대야 그 센터에 첨단의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 하나를 받으려고 하루가 가고 1년이 가고 한 세월이 간다. 몸도 지체도 가만히 놔두면 무기력해지고 뻣뻣해지고 굳어버리고 저리고 아프다. 뇌의 생각도 가만히 놔두면 무기력해지고 굳어버리고 잡생각에 의해 아프게 된다. 감동됐을 때 행해라. 생각났을 때 기록하고 실천해라. 왜 저들은 뛰어도 힘들기만 하고 갈 수가 없는데 왜 우리는 뛰는 만큼 전진하겠느냐? 저들은 앉아서 뛰고 우리는 서서 뛰기 때문이다. 이 잠언 한 가지로 만 가지를 깨닫게 된다. 기록하는 것은 손에 움켜쥐는 것 같아서 자기 것이 되느니라. 행하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 같아서 자기 것이 되느니라. 생각하는 것은 설계하는 것 같아서 행하는 대로 이루어지느니라. 끝까지 행한 자는 완성한 자다. 가다가 많은 자는 투자해 놓고 얻지 못하는 자다. 불의를 선으로 알고 행하며 사는 자는 갈수록 해를 받는 자다. 다듬는 자는 아름답게 하는 자다. 고치는 자는 보다 더 좋게 만드는 자다. 새로 만드는 자는 딴 세상을 창조하는 자다. 옛것에서는 옛것만 나온다. 변화를 싫어하거나 두려워하는 자는 새로운 세상에서 못 살아보고 죽는다. 행해도 구시대에서 행하면 구시대를 면치 못한다. 하루를 행해도 새 시대에서 행해야 새 것을 얻고 새 시대의 삶을 산다. 젊을 때 새 시대로 전환하기 쉽고 그 체질과 생각에 따라서 변화도 잘 된다. 나이 들면 생각과 체질이 굳어서 새롭게 행해지지도 않고 새 시대도 변화도 싫어한다. 나이 들면 소가 모는 술에 타기를 편하게 생각하지 차 타는 것도 싫어한다. 젊은 자들이 새 시대를 찾고 새롭게 간다. 나이 들면 젊은이들의 손에 끌려가지 않으면 새 시대로 못 간다. 새 시대는 새 것을 만들기 위해 행해야 된다. 새 것은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 옛 시대의 헌 것은 그냥 얻어진다. 옛날에 쓰던 것은 고물이라서 주어도 되고 그냥 얻어진다. 그러나 새 것은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그만큼 값을 지불해야 된다. 하나님의 새 역사도 그러하고 하루의 삶도 그러하다. 새 것은 전기선 2줄이면 되는데 옛 것은 크고도 큰 발전기가 있어야 된다. 새 것은 영적이고 옛 것은 육적이다. 일부만 고치느니 모두 부수고 새로지어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삶을 살면서 행해라. 옛집을 고치려다가 도리어 무너진다. 부수고 월명동같이 새롭게 만들어라. 힘들어도 새롭게 만들고 행해라. 한번 만들어 놓으면 평생 존재하니 평생 보람을 누리며 쓰게 된다. 새 것을 만들어야 마음도 몸도 새롭다. 일부만 행하는 자는 옛 것을 증축하는 자다. 온전히 다 행하는 자는 새 집, 새 것을 얻은 자다. 생각났을 때 행하고 가는 자는 성공한 자요. 생각났는데도 미루고 가는 자는 다른 위치로 가는 자다. 인생은 매일 자기 삶의 운전이니라. 화를 참으려면 10배나 힘들지만 화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은 9배 쉽다. 죄도 불의한 행위도 그러하니라. 주관하고 다스린다. 함은 자기 인생의 마음과 생각을 운전할 줄 안다. 함이다. 이것을 못하는 자는 아직도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잡지 못한 자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기를 맡겨라. 자기 주관으로 행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생각을 간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해라. 인간의 뇌는 그냥 놔두면 무기력한 생각으로 걸어가고 달려가느니라. 목적을 두고 무엇을 만들고 환경을 개발하듯이 목적을 두고 뇌 개발, 생각 개발을 해라. 생각도 몸도 가만히 놔두면 얻는 것이 없고 도리어 생각을 뺏기고 행동도 뺏기게 된다. 생각하고 행하면서 얻기다. 작은 것을 통해 큰 것도 생각하고 큰 것을 통해 작은 것도 생각하자. 지난날 얻은 것들을 보면 얻으려고 하면서 행했기에 얻었느니라. 해를 주는 자는 목적을 좇는 자를 쫓아다니지만 유익을 얻는 자는 목적을 쫓아다닌다. 하나님은 우주도 스스로 운행하게 창조하셨고 사람도 스스로 운행하게 창조하셨느니라. 하기 싫게 자기를 길들여 놓으면 하기 싫은 마음이 좋고 안 하는 것이 편하다. 길들여 놓았다 함은 그렇게 만들어 놨다. 함이니라. 일만 빨리 하려 하지 말고 생각을 빨리 하고 행해라. 먼 길은 쉬어가지 않으면 지쳐서 쓰러져 결국 계속 쉬어야 되느니라. 일을 빨리 해버리고 쉬려면 지쳐버린다. 일하면서 조금씩 쉬는 자는 많이 쉬면서 행하니 지치지 않는다. 혼자서 쉬는 자는 재미없게 조금 쉬고 일하고 일하면서 주와 함께 쉬는 자는 재미있게 많이 쉬면서 일한다. 글자 하나를 틀리게 써놓고 안 고치면 글자가 스스로 고쳐지느냐? 평생 안 고쳐진다. 작은 것 하나도 손이 가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마음과 손이 안 가고는 되는 것이 없게 창조하셨다. 모든 것이 스스로 제 마음대로 되어 태양이 지구로 오고 지구가 천국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고로 필요한 대로 손이 가서 되게 창조해 놓으셨다. 죄나 더러운 행위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반응을 느껴서 싫어한다. 왜 계속 그 행위를 하면서 꺼림을 면치 못하고 꺼림칙하게 사느냐? 뇌를 잡고 살아라. 생각을 잡고 살아라. 주관해라. 다스려라. 안 좋은 것은 잘라버리고 좋은 것은 행해라. 이렇게 자기 인생, 자기 마음과 생각의 운전대를 확실히 쥐고 운전해라. 호기심과 실체는 다르다. 이성의 사랑도 호기심과 실체는 다르다. 인생은 크고 성장한 만큼 삶의 향기가 나고 멋있다. 호기심은 뇌의 자극에서 오지만 실체는 몸이 겪는 것이니 다르다.
호기심으로 행한 것과 몸으로 겪는 것은 다르다. 관념과 실체는 다르다. 어느 때는 동쪽과 서쪽이 같이 다르고 어느 때는 땅과 하늘같이 다르다. 그곳이 확실하다 생각하고 갔는데 실제로 가보니 모래사막이었다. 거기서 헤매고 살아간다. 관념은 생각에서 즐기고 기뻐하지만 실체는 몸으로 겪으면서 얻기에 다르다. 생각으로는 즐거운데 실제로 행하면 슬프고 고통스럽다. 자기 생각, 착각 속에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영의 세계에 가보면 딴 세계다. 영의 세계는 실체 세계다. 자기가 생각한 세계는 근거도 없고 흔적도 없다. 어떤 사람은 대낮에 저기에 집이 있다. 하며 뛰어갔다. 따라가 보니 집으로 보였지만 실체는 가시덤불이었다. 자기 착각으로 뛰어간 사람은 가시덤불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고통받고 있었다. 우상을 섬기면서 죽으면 좋은 세상에 간다 하고 믿고 살던 자들이 실제로 영계에 가보면 좋은 세상에서 한 평도 거할 곳이 없다. 자기만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다. 좋은 세상, 천국은 자기가 세상에서 육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영이 변화를 이루고 그 영을 가지고 가는 세계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가 섬기던 자가 간 곳을 고스란히 쫓아간다. 목적대로 세상에서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따라간다. 영의 세계는 자기 주관과 생각대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존재하는 세계다. 육의 세상의 것도 생각한 것을 확인하고 행하고 가기다. 영의 세상의 것도 생각한 것을 확인하고 행하고 가기다. 확인하지 않고 행하는 자는 꿈에 잠시 보인 세계를 현실에서 찾는 자같이 허망한 것을 좇는 자다. 천리길이나 가야 하는 친구 집에 전화도 안 하고 갑자기 찾아가서 놀라게 해주려 했다. 막상 갔더니 대문이 잠겨 있었고 여행이라는 글자만 대문에 붙어 있었다. 자기 생각만 성취하려고 확인 안 하고 갔더니 이것저것 모두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자기 목적을 실행하려는데 자기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처지일 때가 있다. 삶 속에서 이런 경우에는 확인이 곤란하지만 그래도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고 행해라. 하나님께도 확인하고 행하여라. 제가 이렇게 할 것이니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약속하고 확인하고 행해라.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간구해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알게 해달라고 간구해라. 그러면 그때마다 해당되는 것을 알려주신다. 말씀으로, 감동으로, 만물로, 꿈으로, 사람을 통해 알려주신다. 육신이 행한 것이 자기 영에게 가지 않으면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느니라. 육신이 자기 육을 위해 지구만큼 행했어도 육신이 행한 것이 자기 영에게 가지 않으면 구원도 휴거도 없고 육신이 죽으면 육에게 실오라기만큼도 남는 것이 없느니라. 육신이 자기 영을 위해 행하면 육신이 행한 것이 자기 영에게 가서 영을 변화시키나니 그리함으로 그 영이 휴거되어 천국에 가서 영원히 가지고 살게 되느니라. 무엇이든지 얻은 것이라도 결국 사라진다면 허무하고 가진 것이 있어 누리고 살아도 결국 사라진다면 꿈속에서 한순간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으니라. 꿈에 가지고 있었던 것과 생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르다. 둘 중에 어떤 것이 현실감 있고 좋겠느냐? 꿈의 좋은 집에서 멋진 상대와 사랑했다 하자. 꿈에서 깨면 모두 사라진다. 그러나 생시에 가지고 있는 것은 평생 간다. 육이 가지고 있는 것은 꿈결 같고 영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실체와 같으니라. 어떻게 해야 영이 가질 수 있겠느냐? 육이 자기 영을 위해 행해줘야 되느니라. 육의 인생 100년이 길다 하느냐?
영원한 영의 세계에 비하면 눈 깜짝할 순간이다. 인생들은 세상 부귀영화를 갈망한다. 그러나 누려도 꿈결 같고 뜬구름 같아서 가다가 사라지느니라. 어느 날 순간 하늘을 보았는데 구름이 멋있는 사람 형체로 떠 있었다. 마침 펜과 종이가 있어서 그 구름의 형체를 그렸다. 그런데 그리고 있는 중에 그리고 있는 부분의 형체가 서서히 사라졌다. 구름이 마치 바위덩이같이 단단하게 뭉쳐 있었기에 어느 정도는 그대로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구름이라서 순간 사라졌다. 잘 그리려고 했는데 순간 사라지니 기가 막혔다. 그런데 구름은 기다려주지 않고 그나마 남아있는 형체까지 스르르 사라졌다. 겨우 그리기는 했다. 구름의 형체는 사라졌지만 그래도 남은 것이 있었다. 바로 자연 계시였다. 첫 번째는 팔방미인도 이같이 사라진다. 빨리 전도해라. 어서 시대 말씀을 가르쳐라. 구원해라. 하고 깨닫게 하셨다. 두 번째는 너에게 오는 기회도 저렇게 순간 사라지니 번개처럼 행해라. 하늘이 주시는 계시도 순간 지나간다. 하고 깨닫게 하셨다. 세 번째는 순간 사랑하는 자를 보여준 것이다. 하는 계시였다. 자연 만물 계시는 형상과 모양이 얼마나 또렷한가 보다 만물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내용이 더 중요하다. 만물은 하나의 비유다. 비유를 통해 실체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만물의 형체가 슬쩍 보여도 그것을 통해 계시해 주신다. 만물의 형체보다는 계시하는 내용이 중요하다. 가령 옆에 여자를 보고 토끼 같다 했다 하자. 그 여자가 뭐 그리 토끼같이 생겼겠느냐. 그 여자에게 토끼의 형제는 없다. 그러나 그 여자가 쫓기는 토끼, 겁 많은 토끼로 느껴지면 토끼 같다 말한다. 형체보다 느끼고 말하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계시에는 특히 받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계시가 있다. 그것은 자기에게 해당되는 계시로 알면 된다. 자기가 그런 처지에 있으니 하나님은 그 사람만 어떤 만물을 보고 강하게 느끼게 하며 계시해 주신다. 형체가 슬쩍 보이더라도 전해주는 계시의 내용이 크다. 가령 호랑이 형체의 구름이 슬쩍 스쳐 지나가도 자세히 보면 그 형상이 아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런 처지에 있으니 본인만 강하게 느끼면서 호랑이같이 담대하라 하는구나 하고 깨닫는다. 그래서 계시에 대해서 배우고 체험해야 된다. 자기 의지로 계시를 받지 않으려면 깊이 기도해라. 어떤 만물을 보여주면서 계시해줘야 하는데 환경상 그 만물이 없으면 그 만물이 생각나게 하면서 그와 같이 그러하다 깨닫게 하신다.